짓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앞에 18절 말씀부터 끝에까지는 이 요한일서 전체 내용의 추신, 다시 말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띄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더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 논지하고 떨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본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19절 앞에 있는 절에서는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기에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이제 18절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기독교인은 죄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을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거기에 계속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왔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죠.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이야말로 신앙이 뚜렷하고 참된 신앙 안에서 뚜렷한 인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흔들림 없는 명제로 남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 확신이 더욱더 뚜렷해요. 뭐가 뚜렷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자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흔들릴수록 이 19절의 말씀이 희미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 종교개혁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던 시대 때마다 세상과 교회는 굉장히 뚜렷한 구별을 지었어요. 그게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세상과의 사이가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났는지 몰라요.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기에는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다른 걸 구별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교회와 세상은 그만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상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의 다르지 않았어요. 기본 틀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미신과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권장했어요. 세상에서는 말씀을 배제했잖아요. 로마 가톨릭 중세기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예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려서 처형까지 했단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거의 희미했어요. 같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구별을 많이 지었어요. 그거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부흥의 시기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기 때마다 교회와 세상은 확실하게 구별졌는데, 교회는 하나님에 속하여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도 어둠과 빛을 너무너무 뚜렷하게 구별 지어놨죠. 어떻게 빛이 어둠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세상,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어울려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적 방향으로, 선교적 원리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사상을 옹호하거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을 배제하고 배격하는 그러한 사고의 체계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뚜렷할수록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문제는 더욱더 강렬하게 떠올랐던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이 희미한 시대는 세상과 하나가 됐던 거예요. 항상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죠.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도 정치적으로 사람을 나뉘고 찢어놓고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그런 정치적인 한쪽에 편향적으로 흘러가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죽이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각오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세상을 주름잡으려고 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날마다 집회하는데 그 집회가 뭐냐면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을 품고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집회이겠는가? 저는 단연코 마귀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날마다 살인과 강간과 그리고 엄청난 사기와 그리고 그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싸움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가? 세상은 왜 이러는가? 라고 하는,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항상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뚜렷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상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이 왜 이토록 악한가? 온갖 이단과 더럽고 추잡한 이런 이단의 세력이 득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서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단의 세력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는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악한 자, 사단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요, 더럽고 추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이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이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그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생각하고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한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가운데 살아간 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이 세상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는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이는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사상이 내 마음까지 침투하여 공격해 올 때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뚜렷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의 시각으로 그걸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어떤 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느냐면은 도덕적 관점이 뚜렷하게 구별돼요.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도덕적인 관점이,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어요. 그들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의 깨달음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놓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바대로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배제하고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기어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덕적인 삶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입각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 있어서 세상과 교회는 엄청나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끝으로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한번 보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특히 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모두가 자기 정욕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 싸움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정욕을 들쑤기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세상의 속성은 끊임없이 싸우는 속성이 있는데 그 싸우는 이유와 목표가 목적이 뭐냐면 자기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좌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날마다 상대를 죽일 놈, 날마다 얼마나 악독하게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거든요. 좌우 정치 세력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모두 정치적 정의로운 정치를 구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빈미이고 사실은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정욕에서 나온 싸움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그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 하나님을 부정한 이 세상의 못된 근성, 그런 사상,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인생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진리를 부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마음에 담지 않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자기 정욕을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의 말씀 6장에 가보면 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이하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얼마나 뚜렷한 우리의 싸움을 여기에 진술해 놓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로다. 이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의 충만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